오늘은 비유 25번째고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지 좀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가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간략하게 딱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는 누룩이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이 뭐라 그랬었죠? 수요일날? 가면을 쓴 자. 그죠? 그러니까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넘의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넘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오늘 설교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되셨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이게 설교 뒤편으로 가면 이게 뒤바뀝니다. 아셨죠?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은 곧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러죠. 그 외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배우. 예. 자기의 삶이 없어. 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를 위한 삶이 없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면 뒤집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날 위해서 살면 되겠네? 그죠? 날 위해서 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비유에 걸려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걸려요.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설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와서 그냥 사는 거잖아. 나는 그게 삶이잖아. 나와 하나님과 하나인데. 자, 오늘 문맥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누룩으로 시작합니다. 예. 누룩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누룩은 이렇게 뭘 바꾸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죽이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지금 뭐라 그래요? 외식이에요. 외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앞에 조건이 딱 달라붙었어요. 누구? 바리새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죠. 맞죠? 자,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은 뭐냐면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그래서 뭐? 넘의 삶을 사는. 자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삶을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네. 본인은 원치 않는데. 아니, 본인도 원해요.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들은요, 열심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했다니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살아야 대로. 설마 바리새인들이 나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겠어요? 나도 율법을 어기고 싶은데 그런 마음 없겠어요? 율법이 딱 있는데 그 율법에 저촉되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설마 바리새인이 그거를 어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그거를 탁 소위 말하는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외식이래요. 자기를 위한 삶이 없어.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의하라 그래요. 네. 왜 이게 나쁜 거예요? 왜 이걸 경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나라는 고유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나라는 고유한 사람 아닌 그 어떠한 사람으로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예. 그리고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야.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요. 예. 나라는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새로운 그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자,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를 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너 그걸로 살아. 자요, 내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내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새로운 그 정체성, 하늘의 시민권자, 그걸로 자유롭게 살아예요. 좋아. 네. 되셨어요?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딱 됐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또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렇다고 이제 너가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너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건 없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건 방종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딱 틀 안에 내가 안전히 거할 그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네. 이걸 자유라 그래요. 네.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 이 테두리 안에서 그 지키심과 그 보호하심 안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고, 그죠? 마음껏 하며 사는 것. 이걸 자유라 그래요. 사람들이 일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일리 못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류의 설교를 딱 듣고 지식으로 한 거죠. 그죠? 이건 이게 되기까지는 그냥 설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진리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설이야, 설. 이거 아무리 들어봤자 안 돼. 이거를 듣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더 이상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런 설교는 더 이상 설, 론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뭐겠어요? 실제가 되겠죠. 실제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이런 설만 듣고, 이런 설교들만 듣고 지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가지고 이런 데서 그냥 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이제 나는 뭐 꺼리낌이 없어요. 뭐 죄가 안 돼요. 이러고 가고 있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스스로가 잘 알죠. 그잖아요. 이거 되셨죠? 네. 누룩은 되신 거죠? 네. 그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누룩.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얘기하는 거죠. 너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뭐야? 내가 준 너 있어? 그거 묻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결국.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이 하나님한테 감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짜 무슨 뭐 1000만 배우가 된다 할지라도 1000만 배우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연극이 끝나면 그 캐릭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 삶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그렇게 외식했던 자들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딱 남았을 때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너 뭐야? 라고 했을 때 자꾸 이제 이것걸 얘기한다니까요. 저 1000만 배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그 관객은 어디 갔는데? 너는 관객을 위해서 살았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았니? 그죠? 그럴 거라니까요. 아, 나의 관객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1000만배우 찍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야, 나는 그 관람객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고.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관람객이십니까? 무엇입니까? 감독이시죠. 감독이죠. 모든 영화가 감독의 프레임 안에서 다 짜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근데 외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뭘로 두고? 관객으로 두고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니까요.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은 관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독자세요. 감독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지켜보고 계심이 어떤 류예요? 감독의 감독, 관람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감독의 의도를 알아야죠. 정말 나쁜 배우가 어떤 배우입니까? 감독의 의도를 그죠? 감독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정리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쭉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할 자 나옵니다. 5절부터. 그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어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또 이게 또 그러면 이 5절까지 딱 오면 하나님이 겁나 무서우신 분이신가 보다. 예? 아, 되게 무서운 감독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역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6절에서 그 내용을 확 뒤집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얘기하시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의 모독이 뭡니까? 요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세 사람,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로 살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문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어디 갔어? 이렇게 사는 게 맞다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이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럴 거야. 니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반박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도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고민하지 말라 그래. 고민하지 말라 그래요. 왜? 이 사람 안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나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막 준비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없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말로 바꿔보실까요? 누군가한테 나를 설명해요? 누군가한테 나를 설명해야 될 이 시간이 딱 있어요? 나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되기까지 느긋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 하면 되니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나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막 뭔가를 나열할 거야. 그리고 막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외워. 그래요. 아이, 우리 면접 볼 때 그러잖아요. 회사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이렇게 면접 보잖아요. 그때 나에 대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느긋하다니까요. 편해. 그냥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또 외워서 가네. TV에도 보면은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막 대기업 보면은요 막 여기 명찰 이렇게 있고 막 사람이 쭉 서 있잖아요. 프린트 하나씩 가지고서 자기를 자기가 왜 외워?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질문 면접관들이 뭘 물어볼 거에 대한 예상 질문들도 막 해가지고 또 뭐예요? 그걸 또 다 외워. 그걸 왜 외우는 거야 도대체? 조리 있게 멋있게. 아, 조리 있게 멋있게. 그죠? 조리 있게 멋있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와요. 자, 이제 프린팅을 보겠습니다. 보자. 1절부터 12절은 정리되신 거죠? 네. 그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나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걸로 살고 있나? 나라는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살고 있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문맥에서 따라 들어오셔야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겠죠? 예. 그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옳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겠죠? 내 형을 명하여 뭐라 그래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몫이요. 자기 몫. 근데 누구라 그래요? 형이라 그러죠. 맞죠? 예. 그러니까 원래 형은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 걸 다 물려받아서 이제 그 장남이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이르되 이 사람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원래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 상속권 받는 걸로 결론이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형한테 좀 나눠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 이렇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도대체 뭐냐?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산 게 뭐냐? 오늘 보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가 뭐예요? 호라오. 직시하다. 그 어떤 것의 그 본질을 보다. 그 참된 것을 보다. 이게 호라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좀 제대로 봐. 뭘? 나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좀 나를 좀 제대로 봐. 네 안에 있는 그 탐심이라는 걸로 그 세상적인 걸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좀 이렇게 직시해서 봐.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러 왔는지 그걸 보고 그걸 구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한 사람 지금 문맥이 뭐였으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있나? 네. 그 나라는 사람이 없어. 원래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몫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맞죠? 내 몫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내 몫 주시오라고도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래? 그렇죠. 그죠? 예. 내 몫이는 누굴 달라.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자기가 없으니까 자꾸 내 몫 좀 주세요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탐심, 그 세상에 있는 것 있죠?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그것들, 네. 그것들에 지금 마음을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예수님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를 좀 이렇게 호라고 해봐. 나를 좀 호라고 해봐. 그리고 좀 너 자신을 좀 봐봐.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네 몫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신분에다 좀 관심을 가져봐.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거 그거 말고 지금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자꾸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네. 맞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가 신분이라면, 너가 그 상속권자, 너가 그 상속권자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때 되면 다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 너가 지금 상속권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자꾸 때도 안 됐는데 그거 자꾸 요구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 자, 16절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세요? 이제 비유로 풀어내시는 거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영적인 의미까지 같이 가볼게요. 이게 이제 칼포스는 알맹이죠. 이제 곡간에 채워지는 거죠. 맞죠? 근데 이 칼포스는 원래 어디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자기한테 곡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다 쌓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이 없는 거죠, 이 사람. 그죠? 비유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요 동생이 지금 유산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좀 청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이 동생은 지금 빈털털인데 이걸 역으로 바꿔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를 지금 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부자로 만들어 놨는데 정작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원래 얘는 이 지금 예수님한테 유산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내 목, 형 목 좀 나눠주세요. 이러가고 있는 애한테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형한테 네 유산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형 밑으로 들어가.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딴 살림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 왜? 이제 그 장자가 뭐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나갔던 탕자도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있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아버지하고 있다가 나갔다는 얘기는 동생 나갈 때 같이 나간 거야. 동생 나갈 때 같이 나간 거예요. 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누구 외식이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 거 받아낼까? 그거라고요. 그거. 자, 보겠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여기서 더 크게가 이제 메이존입니다. 하나님한테는 메가스를 써요. 하나님한테 메이존 쓰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메가스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질 거야 하면 그때 이제 메이존, 그럼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 소망 두지 않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디다?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걸로. 자, 또 내가 내 영혼, 여기서 영혼이 푸뉴마 아닙니다. 푸시케예요. 푸시케면 뭐예요? 목숨이죠. 목숨은 뭐예요? 역사의 그 기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그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간, 인생,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목구멍의 포도청, 이 목구멍으로 사는 사람, 맞죠? 네.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게 아니죠? 이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푸시케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케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역사를 사는 기간 동안에
역사를 사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했었어요? 몇 절에 나왔었죠? 4절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이게 목숨이죠? 그죠? 목숨이 끝났어요. 그 후에는 그건 뭐예요? 사후 세계죠? 죽음 이후겠죠? 네? 능히 더는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후까지도 그렇게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맞죠? 당연히 못 보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에만 가치를 두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에는 관심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사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현실 세계 여기서만 뭐 하면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걱정 없이. 게다가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죠? 평안히 쉬고 있죠? 평안히 쉬고가 아나파우인데요. 아나, 탈공간적, 위, 파우, 멈추다예요. 그럼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우리한테 또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평안히 쉬고가. 왜?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럼 그게 뭐란 얘기예요? 내가 온전히 됐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겠대. 사단의 손을 잡고. 요 바운더리를 자기가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살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아프론인데요. 부정불견사 아하고 프렌이 뭐냐면 깨닫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오 삼가 날 똑바로 봐야지.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지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내 목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애는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 그 위에 것 그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밤이네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밤에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낮이죠. 항상 빛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 재림은 없어요. 당신한테 재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옆에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아주 팔짱 딱 끼면서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준비하셔야 재림을 준비하셔야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저한테는 재림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재림이 없어요.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랬죠. 왜 재림이 없어요? 재림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시면 돼요? 이미 재림하셨어요. 나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난 더 이상 밤이 없어요. 재림을 준비하시는 당신은 밤이시군요. 당신이나 준비하시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어두운 거. 그죠? 재림이 오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밤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밤이야. 밤이라고. 다시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이제 정확하게 당신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한테 밤이 없다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다시는 밤이 없고 라고 한다니까요. 밤이 없고. 우리한테 재림이 없어요. 재림이. 왜 재림이 없어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미 재림하셔서. 이미 내 안에 임마누엘 파루시아 오셔가지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아니요. 우리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니까요. 네. 목적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창세전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에 또 축복 한번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죠. 뭘 필요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예수님이 뭐 밤이야. 뭐 밤이라고 하죠. 오늘 밤에 내 뭐예요? 영혼이에요. 본이면 아닙니다. 목숨. 그럼 이 사람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이 사람 얼마나 손에 많이 쥐었겠어요.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데 오늘 데려가신다네. 비록 비우지만 오늘 데려가신다.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찬양 한 거예요. 건강하면 그 오늘에 대한 긴박성이 없어요. 그래요. 구원에 대한 긴박성이 없다니까요. 근데 병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막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뭐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뭐 없을까? 세상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꼭 건강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더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니. 이거 되게 무서운 말 또 나왔어. 아파이테오거든요. 아포하고 아이테오. 아이테오 어려서 많이 보셨죠? 자기 목 구할 때. 자기 목 구할 때. 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들 찍었죠? 그죠? 오늘 밤에 뭐 갖고 간대요? 목숨 가져간대죠? 네. 그럼 이 사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진짜 죽는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도로 찾는다라 그랬죠? 맞죠? 뭘 도로 찾냐면, 자, 목숨을 도로 찾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목숨을 도로 찾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 그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면 이렇게 풍성하게 자기 곳간에 가득 채워나는 저걸 보면서 내가 저걸로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많아봤자 내가 그냥 하루에 3끼 먹는데 저렇게 많아봤자 저 뭐 하겠어?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게 뭐지? 이런 고민을 했다면 안 죽었을 거야. 근데 그 마음이 안 바뀌었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밤에 목숨 가져간다라 그러죠. 근데 이게 목숨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도로 찾는데, 목숨을 도로 찾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죽는다, 진짜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인데, 인생이 끝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뭐예요? 아파이테오. 뭐예요? 너 목 내가 가져갈 거야. 이 몫은 뭐니까?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가져가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가져가시려고 하는 건 이 목숨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영생을 가져가시거든요. 영생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아까 4절 5절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적 죽음이 옴과 동시에 이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파이테오가 그 뜻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돌이켰으면 이걸 버리란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다 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닌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이걸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면 문제죠. 그렇지. 이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음과 동시에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사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굶어 죽어요. 그걸로 사는 게 다가.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뭐죠? 그걸로 사는 게 다가 아닌데. 그죠?
돌이키면 뭐예요? 돌이키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난다. 죽지 않고 이거를 안 가져가신다니까. 네, 용서해.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이거를 찾게끔 하실 거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잖아. 네. 아,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논다고 해가지고 이걸 무슨 뭐 퍼주고 다 버리고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어디다 뭐 기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더 이상 근데 교회가 항상 이런 본문들을 오늘 결론도 그렇게 날지 모르지만 항상 이 본문의 결론 어떻게 내요? 베풀고 나눠주고 기부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딱 놓여졌어요. 이걸 통하여서 누굴? 하나님을 봤어요. 진짜 제 몫을 딱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딱 주시면 이거는 이제 이게 소유권이 바뀌어.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이게 내 거이면서 내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청지기라는 건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인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목적으로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게 아니니까 기뻐. 그러면서 또 내 거니까 또 기뻐. 다르겠습니까? 쓴다고 이렇게 베풀고 나눈다고 해가지고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 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네, 비워지니까. 비워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제한을 걸죠? 아,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은 나 먹고 살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이만큼만 있으면 나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아. 제한을 걸어놔. 제한을 건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퍼주겠죠? 퍼줘요. 어느 순간 여기 가까워오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움켜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못하죠. 그거는 처음부터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한 거. 제한을 건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내 것, 네 것 나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죠? 내 목 주시오. 내 목 주시오. 내 몫이 어딨어? 청직인데. 하나님 거.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쉽게 하는데, 이게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기도원에다 퍼준 얘기 하잖아요. 10원 한 장 한다니까 다 퍼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보 같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다 푼 거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되게 감사해요. 뭐가? 몰라도 돼. 돈 퍼졌어요? 다 퍼준 거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 그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감동이 되시면 하시는데요. 아까울 것 같아. 그럼 하지 마. 아까울 것 같으면 하지 마. 반드시 후회해. 안 해. 넌 꼭 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야, 너. 다 털어버릴 거야, 너. 아주. 하나님으로 살게 할 거야. 빌딩 반대로 들켰네. 자, 보겠습니다. 21절. 자, 여기 나왔네요. 자기를 위하여. 아까 초반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나를 위해,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죠?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라 그러죠? 맞죠? 네. 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가 요거예요, 요거. 외식. 네. 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라니까요. 상황 완전히 반대. 자,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21절을 자꾸 결론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21절이 결론이 아니라 32절부터 34절이 결론이에요. 1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의 통으로 된 문맥이거든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여기서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이 사람이 이 고민 때문에 예수님한테 형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거죠? 그죠?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하신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까는 뭘로 나왔었어요? 뭐 참새 5마리인가? 뭐로 나왔었죠? 그런즉 어딜까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려 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뭐니까요? 보는 거죠? 뭘 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뭔지를 알아먹는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뭘로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시도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다 밥을 딱 쌓는 거랑 똑같아요. 창세기 11장 똑같은 겁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구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거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죠? 어디서? 성만찬에서 내 떡 먹어 내 피 먹어. 그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거 뭐예요? 말씀 먹어? 그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그걸로 사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죠. 그의 나라는 뭐니까? 하나님 나라죠.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의 도래.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은 형한테 달라 그랬죠?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한테 달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형은 누구겠습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예수겠죠? 예수가 뭐니까? 독생자 받아들이잖아요. 예수한테 달라 그러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자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이걸 이렇게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죠. 맞죠? 이 나라의 상속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대잖아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장자죠? 네.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잖아요. 맞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기업물을 짜. 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셨죠? 네. 맞죠? 이 땅에다가 이 피조 세상에다가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내 목 달라 그러죠?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내 목 달라 막 그러고 있네? 그러면 안 되죠?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네.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라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 아들한테 달라고 하고 있냐고. 그죠? 그죠? 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주세요?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를 딱 죽여요. 그럼 여기 공석이죠. 네.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기업물을 자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예수의 십자가는 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 사해 주시는 거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저기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통하여서 뭐요? 그 상속권자가 죽어버렸어. 그럼 이제 그 차남들이 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유다 다말 사건에 나오잖아요. 네. 유다한테 3명의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뭐 했어요? 첫째가 죽었어.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해요? 둘째한테 들어가죠? 못하죠? 기업 못 이룬다니까요? 이 사건이 또 어디서도 나와요? 룻. 예. 그죠? 그래가지고 누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돼가 아직 순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었던 자가 포기하죠. 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돼가지고 네. 그 다말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인가? 나오미죠, 나오미. 나오미의 그 가정을 다시 세운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양자됨에 신분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얘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구해야 될 건 상속권인데 일일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일은 안 들어가고 자꾸 이 바깥에서 내 거 줘, 나도 좀 여기서 살아볼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겠다라고 그러네. 여기다가 공간이 크게 지어놓고. 되겠습니까? 자,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보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니까 우리 마음도 어디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33절을 대부분 이제 2단에서 도용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술 다 팔았어. 네, 그죠? 그러라 그러죠. 집에만 불리죠. 혼도들은 이제 쫄쫄 굶고. 그죠? 모른다니까? 33절이 그런 내용 아닙니다. 33절이. 33절의 의미는 뭐겠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소유. 진짜 그 손에 잡은 거. 이 세상의 그 물질.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배낭이 곧 뭐라 그래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해놓고 설명하잖아요. 그 배낭이 뭔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비워지지 않는 항상 가득 차 있는 충만한 뭐라 그래요? 보물이니 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뭐도 없고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여기서 보물 뭐예요? 배낭이. 가세요. 배낭이라니까. 배낭. 그죠? 근데 이 배낭은 뭘로? 소유. 자, 그러니까 이건 거는 요거 실제적인 요 소유 있죠? 그죠? 이 소유를 뭘로 만들어요?
배낭으로 만드네? 그럼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그럼 그게 보물이라 그래요. 그 보물 안에 뭐도 있어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게 다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다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구제와 도움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저 길거리에 있는 노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돈 주고 이러는 게 이게 지금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이거 사라는 얘기입니까? 천만에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배고파가지고 온 신경이 여기 가 있는데, 그죠? 여기 가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뭐 해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요. 그렇게 쓸 때 다함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쓰면 복음을 안 전하고 막 도와줘. 그럼 뭐예요? 진짜 비워져. 없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상하선에 딱 왔어. 그럼 이제 뭐예요? 딱 끊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한 게 아니야, 그건.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예수의 임무는 무엇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뭐라고 했으니까요. 저 위에 13절에. 디다스칼로스. 그죠? 디다스칼로스. 그럼 뭘 가르칠 거야?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러 오셨죠, 예수님은.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 시시비비 가르쳐달라 그러네.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러네, 지금 얘는. 그죠?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겠어요? 가르쳐 주시죠. 아니, 여기 들어와서 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 나라 바깥에서 내 나라를 살아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주는 거지. 이게 자기를 위한 삶. 자, 예수의 임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도래. 그죠?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들으시되 회개하라, 천국의 완전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자가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 다른 일을 위하여 말씀을 하노라. 저 갈릴리 여러 번 다니면서 무엇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설교의 결론도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적용도.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시며 명하여 주시되 이방인이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남양에게 가라. 왜요? 자, 왜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자적으로 이러는 사람들은 백투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가 뭐겠어요? 얘네들은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은 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 배고파서요. 귀가 막혀 있어요. 이 상태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집은 얘네들은 항상 뭐 하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거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야. 그 내용이라고요. 저 지금 세속국가 이스라엘로 백투 예루살렘 하자?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 걔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면 주님이 무슨 뭐 공중에서 재림 타고 오신다. 그게 뭐 역사적 재림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거를 막 피치, 막 이걸 막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거? 뭐 슬로건이나 뭐 그런 거 막 내세우면서 뭐 우리 주님의 나라 앞당깁시다 가지고 막 백투 예루살렘 다 미친놈들이야. 정신없는 애들이고.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이게 뭐야?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 복음 가르쳐줄 자가 언제 오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자가 언제 오나? 이거 사모하고 있는 자. 이게 복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밑에서 계속 그 복음을, 율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거 기다리고 있었던 애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미 내가 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지? 맞다 그랬지. 아니 이미 아는데 이스라엘 중에 참된 자가 그죠. 참되다 그랬나? 진실한 자가 진실한가? 그죠. 그게 참된 이스라엘이야. 자 그냥 피에 히브리 그 피가 흐른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이거 하고 있는 애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요. 걔네가 즉 걔네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저 세속국가 이스라엘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걔네한테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 골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탐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탐심 더 많이 가지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들려. 아니 배고픈데 이게 귀가 딱 막혀가지고 지금 그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배고프고 진짜 피곤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홀소리 같이 해도요.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진짜 그쵸? 네. 그리고 온통 그냥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스불을 켜고 왔나? 세탁기는 다 돌았나? 아이고 피존 안 넣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네. 되셨죠? 네. 네. 자, 정리하기 두 번째 정리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 네, 자기를 위한 삶. 자, 출애굽기 10명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에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내려 벼룩의 생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하였도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기라성을 만들지 말고 이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숨기지 말라. 나는 내 하늘과 여호와는 천만한 나의 나를 위한 자의 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문맥들이 다 뭘로 걸려 있어요? 하나님 만드는 걸로 나왔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산다라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여기 외식. 네, 외식.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내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 내 눈치 보면 살지 마. 가끔가다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이렇게 냉장고에 먹을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다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배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냉장고를 딱 열어봐요. 거기에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물어봐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게요? 먹으러. 네 먹으라고 사는 거야. 제발 아빠한테 물어봐. 너네 집에 살고 있냐? 예전에 목사님 그랬어요. 저 뭐지 봐가면서 먹으라고. 예전에 우리 셋이한테 그것 때문에 그래. 다 나도 그랬어요. 왜 그런 거 같니? 너무 많이 다 먹어서. 남을 생각 안 하고 먹으니까 그렇지. 맞아. 봐가면서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셋꼭 그래서 우리 이게 셋이 이것들이 아주요. 맨날 배신을 섬겨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잤으면 먹을 거 이렇게 딱 3개 놔두잖아요? 거기 먼저 들어온 놈이 와가지고 다 먹어. 다 먹어.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차이도 그랬고. 아니
아니 너네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 자기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먹으라고 있는 거지 그거 구경하라고 있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먹으면 되는데 눈치를 본다니까요. 먹는 거에도. 다 먹고 싶어. 다 먹으면 되죠. 뭐 지금 지 혼자밖에 없는데 쟤도 같이 아들이도 같이 그죠? 먹으라고 사는 건데 뭐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눈치 보면 살지 마세요. 또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 잘한 거잖아.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하는 건가? 어떤 의미? 도대체 왜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시선을 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한다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유로우셔야지. 말은 이렇게 쉽게 해요. 그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네,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 그러죠? 아까 그 얘기. 요거.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네. 새로운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미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 사람이 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게 누리는 거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시편 79편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연례를 대대에 전하리라. 그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자, 또 하나. 우리는 주의 양. 백성이오니. 네, 있죠? 주의 목장의 양. 목장은 뭐니까? 울타리 쳐져 있는 거잖아요. 목동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을 대대에 전하리라. 하나님 누려야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거룩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하게 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받은 백성이 아니니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긍휼을 얻었다. 뭐라 그러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죠? 네. 그죠? 긍휼을 얻지 못했죠? 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형한테 유산 달라고 하네. 제가 누군지도 몰라. 긍휼이 없어. 백성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대요? 이제 백성이 됐대죠? 네. 또 긍휼을 얻었대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택하신 족속. 이게 우리 신분이라고요. 나 이 땅에서 좀 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코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신분을 가져야지. 신분을 썩어도 준치라면서요. 맞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뭐가 썩어도 준치예요? 준치가 썩어도 준치라는 거지. 아, 준치가 썩어도 준치인 거예요? 준치가 준치지 뭐야. 준치가 뭐예요, 준치가 진짜? 몰라요? 준치 이상한 거 있어. 생선님. 맛있다 그러는데 가시도 많고. 아이고, 신분을 가져야지. 신분을 가져야지. 옛날에 그런 거 있었었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 이제 상인들이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자꾸 신분 세탁하잖아요. 족보 만들고 양반으로 넘어가려고. 돈도 중요하잖아 걔네들한텐. 왜? 돈 많아봤자 그 갭이 있거든요. 그래 넘어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 신분만 되면 뭐예요? 신분이 없을 때는요 죽어라고 벌어야 돼. 그죠? 죽어라고 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신분을 딱 얻으면 뭐예요? 그 신분이 다 갖다 맞춰 걔네들이. 그잖아요. 악해 보이지만 신분이 딱 있으면은요 뭐예요? 알아서 갖다 맞춰.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어떤 무슨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뭐 갖다 막 바치잖아요. 이제는 걸렸지만 사모식으로 3만 원만 10만 원. 예? 이거 없었을 때는요. 진짜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막 갖다 바치다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폭들 보면은요, 뭐예요? 그 힘 갖고 일단 돈을 모으죠. 그래서 뭐예요? 그걸로 그 돈으로 신분 세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러다니까. 신분이 중요한 거지 손에 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손에 뭘 많이 들었다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니? 이거 너가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니? 그런 거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 그 신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걸로 가는 거지. 이거 있으면 아까 본문에도 읽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분이 없으니까 자꾸 그걸로 막 살라고 하는 거야. 그거 달라고 하는 거야. 위에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아니 그냥 신분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봐. 그 신분이 다 갖다 바치게 돼 있다니까. 그 신분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분에 눈 떠야죠. 내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 그게 있어. 그걸로 이제 나라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지. 이건 없이 그냥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로 더 떨어 먹어볼까 이거 하고 있으니 안 되는군요. 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보물이라 그러죠? 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신분을 가졌죠. 네. 맞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사람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면 이거에 이거 이게 나눠주는 거야. 이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목숨? 솔직히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빨리 마무리 짓는 것만큼 좋은 것 없잖아요. 영생이 확보가 돼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짜 그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셨고 또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 갭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이 땅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이걸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난 이걸 온전히 살아내고 싶어. 그 일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지 뭐 죽어서도 갑니다? 당연히 그거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못 살아내요. 한번 아파봐요. 천국이 어디야? 지옥같이.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잘 키운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등록금이 막 1,000만 원이야. 합격했어요. 얼마나 속 터져요. 그 천국입니까 그게? 아들한테 그럴 거야? 딸한테 그럴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거 안 가도 돼. 하나님 나라 하자.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 안 왔으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꼭 그 대학 가야지 뭐 되는 겁니까? 뭐 대학 안 가도 뭐 할 수 있죠. 자식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대학 딱 들어갔는데 그것도 최고의 학과에 딱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애를 학교 못 보낸다고 생각해보면 해보세요. 그럼 설교 그렇게 멋있게 했던 분들이 다 뒤돌아서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막 이럴 거라니까. 그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뭐 천국을 살겠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죠 하는 그 사람이 천국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말을 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뭐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래도 기도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미친놈들이지 진짜 그게.
인간의 탈을 쓴 거야 그거. 아니 뭐야 짐승의 탈을 쓴 거지 그게. 아니 인간의 탈을 쓴 건가? 그죠? 속은 짐승인데 인간의 탈을 쓴 거야. 괜히 신앙 있는 척 뭐하는 척 나는 무슨 육신에 관심이 없다는 척 뭐. 아유.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길래 없는 거지. 40일 금식을 시켜야 돼.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귀한 거구나. 영육을 나누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땅 저 땅 분명한 경계가 있지만 여기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볼 건 천국이구나. 그런 것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정리되셨나요 다? 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 네. 제발 이 본문 가지고 하늘에 쌓으세요.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늘에 어떻게 쌓을 거예요? 신분이 없는데. 맞죠? 어리석은 부자 신분이에요. 그 신분을 누가 주러 왔어요?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서 그냥 이 본문 딱 가지고 뭐하면 하늘에다가 쌓으세요. 갖다 바치세요. 나 부지하고 베푸세요. 망해. 신분부터 갖고 하세요. 신분부터. 기도하겠습니다.